우리가 그동안 6번 몇 주간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익숙한 기도고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또 깊이 또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기도 생활이 조금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조차도 많이 늘 묵상하고 또 설교를 했지만 볼 때마다 참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총 6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사함의 기도. 이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은혜, 하나님께 그 죄를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먹고 사는 문제와 또 형제, 이웃과 이웃의 이 문제는 여러분 매일 부딪히기 때문에 사실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아니 우리가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역시 어쩌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 종종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몇 번이나 얼마나 시험에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참 시험에 들 때,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또 교회를 오시기 전에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떤 시험에 드는 일이 없으셨습니까? 때로는 그냥 아이들이 정말 그냥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예배 오는데 늦장을 부르는 거나 말을 안 들어서, 아니면 사소하게 이렇게 오다가 말다툼하고, 이렇게 가끔은 어떤 분들은 무표정하게 한바탕 하고 그렇게 예배 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배 앞두고 작은 것 때문에 참 언짢게 되거나 예배 시간에 늦는다든가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가 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주차장이 지하에 있고, 이렇게 저희는 주차장이 넓어요. 저희가 밑에 걸 다 쓰고 스타필드에도 막 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전쟁입니다. 주차 때문에 전쟁인데 차 대다가 또 은혜 받고 나가시다가 확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끝나고 오늘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막 약속을 떠오르게 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사실은 매일, 아니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다. 주기도문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할 것인가, 그 승리의 비결, 그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시험을 하는데 누가 도대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가, 저걸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시험에 맞서 승리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의 주체죠. 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가? 도대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사단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자신입니까?
먼저 성경을 보시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0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험하다라는 동사로 약 38번, 그리고 시험이라는 명사로 21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복음서에 나온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험은 첫 번째로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시험하는 경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첫 번째 원인은 마귀 사단이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어떻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가장 첫 번째 주체는 사단이다. 사단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부터 계속 3년 내내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 사단의 유혹이죠. 십자가 멋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단은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또 사단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죠? 어떤 생각을 주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존재가 누군가?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이죠. 베드로도 이제 이런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두도록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단이 얼마나 그들을 공격했냐면 밀가부르도록 그냥 탈탈 털 정도로 너를 공격했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이 정도야.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는 하지만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그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구나. 시험의 첫 번째 주체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내부의 문제예요. 그 성경을 보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중에 성경 보시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이미 꿈틀대고 있어요. 옛사람이 정욕에.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다.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시험 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 안 받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험 안 보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시험 안 보고 신앙생활 쭉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단의 공격은 강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블랙리스트 넘버1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더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시죠? 우리가 믿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쪽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단순히 시험을 없애달라고, 시험을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시험으로부터의 보존을 의미하기보다 시험 안에서의 보존을 뜻한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시험으로부터의 보존이 아니라 시험 안에서의 보존인데, 시험으로부터의 보존이 뭐냐면요, 아예 시험을 당하지 않는 걸 말해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험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힘을 구하는 그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루터나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아시는 표현이실 텐데,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죠. 그러나 뭘 막을 수 있습니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야 우리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죄가,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죄가 우리 안에 둥지를 틀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늘 깨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는 한 단어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테스트, 시험, 연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시험하셨다는 표현이 여러분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를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연단의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하세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긍정적인, 우리를 세우기 위한 시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템테이션, 이것도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유혹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유혹,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시험, 이것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막 계속 요셉을 막 유혹하잖아요. 시험하는 거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릴라가 삼손을 계속 유혹합니다. 왜요?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이것은 템테이션. 근데 번역은 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시험하는 걸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시험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시험을 많이 당하십니까? 되게 시험 올 때마다 참 힘들죠. 이 시험의 본질,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질까? 도대체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넘어질까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쪽으로는 그래 하나님 생각해, 그러나 한쪽으로 자꾸 세상이 생각나게 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들 있죠, 또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해요.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세상 것도 좀 즐기면 좋잖아. 뭘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냐. 먹고 마시는 거 좀 뭐 술 담배도 할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유혹, 돈에 뭐 마음대로 쓰고 버는 거 뭐 어떠냐. 쾌락에 대한 유혹,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게 선을 지키면 돼요. 이런 게 다 나쁜 건 아닌데 선을 넘어서 자꾸 세상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팍팍하게 그렇게 하냐. 끊임없이 사단은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상.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어지게 해요. 자꾸 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간질시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사단이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무슨 사단이 뿔 달리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사처럼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아주 달콤하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인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앞에 있을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무섭게 유혹했습니까? 협박을 했습니까?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신이야. 네가 신이 될 것이야.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네가 네 맘대로 살 수 있는 신이 될 거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을 했습니까? 그때 하와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아닌데,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런 한편으로는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탐스러워 보여. 바로 따먹고 아담에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게 온 거예요. 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막 무섭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달콤하게 막 즐거운 걸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활동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많은 우상에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세웁니다. 갈멜산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결판을 내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침묵으로 방관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배는 드리면서도 바알도 같이 섬긴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선택하라고 하는데 머뭇거립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 물들어 있었고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시험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은 돈이겠지만 그 재물 뒤에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 모든 것, 이 둘 중에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 사단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두 가지 다 섬겨도 돼. 두 가지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의 인정과 권력, 이 모든 것을 섬기라. 같이 섬기라. 늘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을 사단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그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보다
여러분 자신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약점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청년은 돈에 약해. 자, 돈으로 계속 시험을 걸어. 사단이 계속 그렇게 물질로 시험을 걸어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 자꾸 자존심으로 뭔가 시험을 걸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또 그냥 즐기는 거,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늘 또 시험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몸이 아프면서 계속 시험거리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자녀만 걸리면 시험거리가 늘어와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니까요. 아킬레스건. 이거 건드리면 넘어져. 계속 건드립니다.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집요하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경계에 있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아까 두 주인을 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돈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와 세상의 인정과 쾌락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오실 때, 사단이 속삭일 때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희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중요한 것은 이 악이 무엇인가, 악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악이 추상적인 어떤 윤리도덕적인 어떤 악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존재, 즉 악한 사단인가, 이 두 가지의 쟁점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성경 전체와 오늘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악한 사단이라고, 악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옵소서. 자, 구원하다는 것은 구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구조 요청을 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위급한 상황일 때 119 부르잖아요. 구조 요청을 하잖아요. 날마다 구조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이 악으로부터,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SOS를 치르라는 것이죠. 구조 요청을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혹시 잘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도,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1대1로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단의 공격에 백전백패였습니다. 그 훌륭하다고 했던 여러분 모세도, 또 다윗도, 우리가 믿음의 수많은 위인들이 되지만 결국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 다 무너져버리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사단의 공격에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어찌 보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종노릇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부족하고 넘어져도 이미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사단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항상 양극단을 좀 피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단 영적 세계에 좀 둔감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민감하지 않아요. 뭐 사단 별거냐, 나 혼자 뭐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영적 세계에 좀 둔감하신 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먹잇감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뭐 사단의 존재, 영적 세계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사단이 박수치면서 가장 쉬운 먹잇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늘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영적 긴장감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요, 너무 사단을 영적 세계를 너무 이렇게 좀 민감하다고 할까요? 나는 사단이 무서워. 너무 사단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막 쫄아 있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적 세계, 그래서 뭘 해도 다 사단의 역사, 막 귀신이다, 막 이렇게 꿈을 꿨는데도 막 이렇게 꿈자리가 어쨌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파요, 몸이 아픈데도 이게 다 사단의 역사다. 모든 것을 귀신, 사단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너무 소설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꿈을 우리가 꿀 수도 있지만 그냥 물론 사단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안 좋은 개꿈을 꿀 수도 있죠. 몸이 아픈 것도 뭐 사단의 역사라고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이 예전에 큰 병에 걸리셨는데 이게 병원에 안 가시고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막 대적 기도하고 병이 더 커서 오신 분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약간 이단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아픈데 사단에 쓰여서 그렇다고 막 기도하고 병원 안 갔는데 아이가 크게 아프고 죽었어요. 그런 일도 예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건 막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단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은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 성경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참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험 당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낙심해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피할 길을 내셔서 결국은 감당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의 비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지피지기가 백전 불텐데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적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혈과 육,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 존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유일한 대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우리의 주적이 아닌 거예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어떤 정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뒤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또 그렇게 흔들어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비결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또 우리의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안에 끼어 사는 것이 이 사단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요, 이 싸움에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얼마나 많이 시험거리가 오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에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장 예민할 때 어려운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단이 참 그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런 걸 참 직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머리를 깨셨지만 사단은 이미 머리는 부서졌어요. 그런데 꼬리치면서 끊임없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끊임없이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흔들리고 넘어질 때, 참 질그릇 같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단의 머리통은 박살이 났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원수마귀 사단은 완전하게 결박이 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 참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오늘 교회 나가면서도 또 내일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끊임없이 또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결코 우리의 이 싸움은 헛된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이미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고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는 그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고 필승의 무기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취하시고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하시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기도할 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깨어서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젠가 또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시험을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